오늘 말씀 성령론 37번째 시간입니다. 성령론 37번째 시간, 성령과 교회의 관계에서 10번째로 보고 있는 시간인데요. 성령으로 봉사하여 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교회 초창기 성령님께서 역동적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함께 보았고, 중기 교회, 초대 교회 안에서도 중기에 이르러서 분열과 혼합주의의 공격 앞에서 성령님이 하나됨을 지키시고 사랑을 기초로 버티시고 견디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는 방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여는 우리의 질문은, 혹은 하나의 이슈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진정성입니다. 왜요? 진정성만 가지고 진심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진심과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진심과 순수함에 그가 대답하실 거라고 기대하지만 이 진정성과 진심과 순수함만 가지고 신앙의 순도를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실이 조금 다른 것이죠. 우리의 기대야 말이죠. 우리의 진심과 진정성은 도리어 자기 의로 돌아와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현실 앞에서 분노와 원망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진정성이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순수함이 도리어 우리를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원망과 분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앙이 우리가 가진 진정성이나 진심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내야만 합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의 진심이고 진정성이기 때문에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무력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진정성과 진심에 의미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성과 진심이 향해야만 하는 방향과 그 유익에 대한 생각을 바꿔준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정성과 진심을 넘어서 신앙을 성립시키는 내용이 무엇이며 그 신앙 안에서 우리의 진정성이 향해야만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성령님입니다. 우린 비로소 우리를 위협하는 분열과 혼합주의의 공격으로부터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것을 대답하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진심과 진정성을 붙잡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조금 의아한, 조금 흥미로운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같은 말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내가 같은 말 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어떤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말이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서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되도록 보통 우리에게 잔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이 하는 말은 잔소리가 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세워주는 걸로 쓰였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살펴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쉽게 살펴보지 못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개들을 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악하는 자들과 상해하는 일을 같이 부연설명 붙이고 있는데 바울치고 굉장히 강력하게 자극적인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니, 경전인데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왜 그렇게 욕하는 걸 좋아하는지. 여러분, 그 유대 사회에서 개라고 하는 표현은 욕이에요. 이방을 지칭할 때도 개였었고, 그렇죠? 뱀과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이 허락될 수 있는
맥락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진정성을 넘어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같은 말의 정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본문의 앞뒤 맥락을 보시면요, 그 같은 말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앞과 뒤를 보시면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있고, 뒤에서는 개라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지칭하면서 그들의 삼가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역사 속에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말이 같은 말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이 두 가지 다 같은 말이다라고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개나 행악하는 자들로 지칭되고 있는 율법주의나 예수님 이외에도 다른 공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혼합주의를 경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앙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공격과 혼합주의와 율법주의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은 그것을 같은 말로서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죠?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가택에 연금된 상태에서 쓰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또 빌립보 교회는 지금 현재 이교도들의 핍박과 로마의 핍박과 할레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분란과 분열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죠. 또 이들은 고린도 교회와 대조적으로 되게 가난한 교회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되게 부유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되게 가난했었대요. 근데 그 가난한 가운데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분열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똑같이 가택에 연금돼서 운신의 자유가 없는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감정적인 기쁨으로 이해하기에는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기쁨이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인의 생각이 자극하고 있는 말초적인 신경과 쾌락의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기쁨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영원토록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시켜줄 수 있는 기쁨이란 말이죠. 이 기쁨을 성경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승리의 선언이자 확신에서 오는 만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반드시 오실 것을 믿는 확신 가운데서 오는 만족이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실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두 가지의 문학적 강조가 그 사실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의 명령이 주 안에서라고 제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심오한 표현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통치와 질서 안에서만 기뻐해라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안에서만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로 여기는 상황에서 오는 기쁨은 기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권력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나에 대한 연민을 주인 삼고 있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실 때, 그때 오게 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기쁨은 결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3절에서 참된 성도의 특징 중 하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지금 문학적인 강조가 두 번째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슬퍼하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주님 밖에서 기뻐하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것에 대한 대조서 무엇을 쓰고 있느냐?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헬라 원문을 봤을 때 육체 안에서 신뢰하지 않고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과 육체 안에서 신뢰하는 것이 대조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닌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육체를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육체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맥락을 봤을 때에는 당시에 할례를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의 할례파가 있었다는 것이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내 몸에 하나님의 자녀된 표식을 스스로 새겨야만 이방인들 너희도 예배드릴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야 그런 거. 우리가 이교도들처럼 몸에 상해를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쁨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다 간증으로 바꾸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 안에서 오는 만족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같은 말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단순히 고난 속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해라 라고 하는 심리적 위로가 아닙니다. 내 행위와 진정성이라고 하는 육체의 조건을 의지하여서 구원을 증명하려고 하는 모든 종교적인 교만을 철저히 버려라 라고 하는 단호한 선언이자 확신인 것이죠. 여러분, 육체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는 율법과 헌신과 헌금과 내 노력과 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해왔는데, 내가 당신에서 이만큼 살았는데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지금 당장 오지 않으십니까?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앞에서, 야,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해. 믿음 말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 말고 너희도 여기 나를 따라가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더 열심히 교회에 헌신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는 기쁨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말초적인 쾌락에서 오는, 편한 것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철저한 오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열심히 살다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나도 그냥 가끔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다면 세상에서 편하게 기쁘게 살았을 텐데 라고 하는 기만이 올 때가 있어요. 언제요? 가장 그런 생각이 언제 제일 많이 듭니까? 부부싸움 할 때. 저희 아내랑 저랑 다투게 되면, 갈등이 생기게 되면,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더 심하게 썼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도 어떤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이렇게 공부 열심히 안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만족은 게으름과 방종과 무언가를 포기하고 편리하게 사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것 자체에서 나를 진짜 기쁘게 하는, 나도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기쁨이 오지 않아요. 언제 내가 나를 기뻐하게 됩니까? 언제 내가 나의 삶을 좋아하게 됩니까? 내가 나의 삶에 충실하게 가치 있게 산다고 평가가 되었을 때,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의 인생이 참 잘 가고 있구나 하고 판단이 될 때, 효능감이라고 이야기하죠, 심리학에서는. 근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여러 가지 기만과 조롱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길이 옳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때 우리는 만족을 경험합니다. 그치, 이게 진짜 기쁨이지. 왜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면서 누리고 있는 그 기쁨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다 사라질 거잖아요. 그것은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옳고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더 가치 있는 기쁨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말초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생각보다 우리의 영혼은 그 기쁨도 만족되지 않고 충족되지 않는 것에 대한 허탈함 가운데서 진짜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가장 소외된 자와 함께하면서 사랑을 전할 때, 신앙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들을 조롱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기쁨은 주 안에서 오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너의 육체와 너의 조건과 너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만 누려라.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믿었을 때 오는 그 기쁨,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쁨에서 너희가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같은 말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죠. 근데 왜 이 같은 말도 잔소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참 놀라워요. 이 잔소리라고 하는 키워드는 최근에 제가 듣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세아한테 이야기하다. 세아야 밥 먹을 땐 앉아 있어야지. 세아야 지금은 자는 시간이야. 세아야 잘 때는 불을 켜면 안 돼. 세아 이제 아이폰 그만 보자. 세아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아우 아빠는 잔소리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잔소리쟁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배운지 모르겠는데 벌써 제가 하는 말 잔소리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세아한테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잔소리라고 하는 건요. 그 내용의 옳고 그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어른이 반복해서 하면 잔소리가 돼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대부분의 잔소리는 보통 옳은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 많지 않아요. 제가 세아한테 밥 먹을 때 앉아서 먹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틀리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문제는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말을 반복했을 때 우린 듣기가 싫게 되고 잔소리로 여기게 된다는 거죠. 잔소리로 여기게 될 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잔소리를 하는 사람도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내가 너한테 2번, 3번, 4번 얘기인데 왜 안 듣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라데이션의 분노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잔소리를 듣고 있는 객체 역시도, 대상 역시도 그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안 하게 됩니다.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면 어때요? 공부를 더 안 하고 싶어지죠. 왜요?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 엄마가 하는 말 때문에 하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싫은 거예요. 내가 오롯이 한 걸로 인정을 받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하라고 해서 내가 하는 거면 난 너무 수동적인 인생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죠. 자존심입니다. 그 잔소리 이렇게 말을 하는 자도 불행하게 하고 듣는 자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귀찮지 않대요. 화가 나지 않는데요. 너희에게는 안전하니 너희가 이것을 반복해서 듣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정말 안전한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잔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훈육이고 훈계고 권면이고 조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의 말은 잔소리가 아니라 조언과 권면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잔소리는요. 듣는 자로 하여금 당장 의지와 행동을 촉구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의지와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 잔소리가 아닐 수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잔소리를 듣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얻지 못했을 때예요.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행동과 의지를 촉구하게 되었을 때 우린 그것을 잔소리롭게 들을 수밖에 없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한 표현을 육체 가운데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는요, 몇몇 선생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기도해서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야, 너희 할례도 받아야 된다니까? 야, 너희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를 너희가 먹지 않아야 될 것과 먹을 것을 구별해야만 하고 또 너희가 나가서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다니까? 라고 잔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우린 그것을 정죄라고도 합니다. 그 육체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들을 쪼고 있고 그들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체 가운데 있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잔소리가 아니에요. 왜요? 행동과 의지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에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말이 잔소리가 아니라 조언이고 권면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바울은요, 교인들한테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행동을 어떻게 고쳐라가 아니라 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봐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너희가 봐야 된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잔소리가 되지 않고 그들에게 권면이 되고 조언이 되고 은혜가 되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왜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끝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노력과 신앙에서 은혜의 방편을 추구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기도, 말씀, 교회 안에서의 섬김 등이 있겠죠. 이것은 모두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만 하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동기가 단순히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의의가 된다고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니까 나는 참 잘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서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기도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기도한 말씀을 봐야 되는데 너희가 기도한 말씀을 열심히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기도한 말씀을 정하셨으니까 너에게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봐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같죠. 하지만 초점이 다르죠. 전자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있었지만 후자는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는 결핍을 채우기 위함이지만 후자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절박함과 간절함인 것이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를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왜요? 율법주의가 언제 들어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에서 율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씀만 가지고는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인드에서 율법주의가 들어서 그래 내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무언가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무언가 더 열심히 헌금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틈을 주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심히 노력을 다해서 치성을 쌓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고 그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면 그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의 간절함인 것이죠.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다른 열매를 낳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물에 빠졌습니다. 구명조끼를 누가 던져줬어요. 그럼 제가 그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해서 구출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구명조끼를 던져준 사람이 구명조끼를 입은 저를 구출해줘야 구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명조끼 입었기 때문에 난 살았어.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그 행동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가 했다는 것에 가 있잖아요.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구명조끼 입고 나서 구출을 받았을 때 내가 구명조끼 얼마나 잘 입었는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명조끼 던져준 사람의 사랑과 그 인내하심과 그리고 그 던져준 것을 입었을 때 나를 구출해주신 그분의 신실함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들의 신앙을 하는 자들의 반응이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바울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어서 우리는 2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굉장히 과격하고 강경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율법주의와 분열을 조심하라고 말해도 되는 거잖아요. 조금 더 완곡하게, 조금 더 젠틀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냐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요, 당시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긴장의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양육자가 아이를 향해서 소리를 치거나 감정적으로 과격하게 아이의 멱살을 잡는 행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게 너무 분명하죠.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지금 여기서 저희가 함께 수업을 했던 친구도 있는데 제가 수업을 할 때 누굴 때렸어요. 그럼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과격한 표현인 거고 폭력적인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에게 갑자기 폭력적으로 소리치는 게 허락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이를 걷어차는 게 허락되는 상황이 있어요. 어느 상황입니까? 전쟁과 같은 긴급 상황일 때. 당장 차가 부딪히려 가는 상황에서 그 아이한테 야 지금 여기서 차가 몇백 킬로미터 오고 있으니까 너 잠깐 비켜줄래? 라고 이야기하는 건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비겁한 거죠. 화를 내는 내가 싫어서 엄격하고 폭력적으로 보이는 내가 싫어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폭력이 필요할 때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오늘 보면서 이렇게 폭력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하는 건요, 그만큼 빌립보가 긴급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주의를 이기지 못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취소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의문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이런 표현은요, 개라고 하는 표현 등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부정하다고 하거나 할례를 강요할 때 비하하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표현을 도리어 바꿔서 그들을 개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공행악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교도들이 자신의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해하는 것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할례를. 할례가 얼마나 거룩하고 신성한 겁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던 것인데,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을 오히려 이교도들이 자신을 상해하는 것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개들이나 행악하는 자들이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가 육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정하고 악하고 이교도와 같은 행동이라고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율법주의가 두렵고 치명적인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의 핵심은 자기의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공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치 안에서 자기 사랑에 매몰되어져 있는 자들의 행동의 결과가 자기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능력, 내가 얼마나 했는지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도 판단하고 나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망가집니다. 왜요?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를 기준 삼아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에 대한 분노나 슬픔과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가득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중심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요, 나는 나를 만족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혹은 너무 과하게 만족해서 나를 기준 삼아서 내가 그동안 입었던 모든 은혜가 다 나의 공로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심리학을 보거나 과학을 보더라도 나 홀로 오롯이 존재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욕망마저도 사회 안에서 모방되어져 있는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 안에서도 항상 누군가의 상호관계 안에서 형성이 되어진다고 우리는 이미 이야기하고 있죠. 신앙 안에서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상관계에 이르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된다고까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롯이 홀로 독존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데,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존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나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재단하고 조언을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의 어떤 부분을 다루어 가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어떻게 붙잡고 계신지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 인생은 내 기준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런 말을 좋아하게 됐습니까? 심지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보니까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나 역시 나를 정죄합니다. 다그칩니다.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채웠다고 생각하면 게을러지거나 혹은 더 워커홀릭처럼 더 강경한 강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최고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력의 한 80이라고 하는 가치를 매기는데, 세상에 나가서 보면 우리의 노력은 80이 아니라 한 10 정도의 가치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럼 80과 10의 차이만큼 느껴지는 70%만큼 우리는 좌절과 무력과 허탈함을 느낍니다. 노력 가지고 안 되잖아. 노력하면 다 된다고 하던 부모님들 다 어디 가있지? 왜 나한테 거짓을 이야기해 주신 거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노력하면 괜찮다며, 성실하면 된다며. 토끼보다 거북이가 꾸준히 가는 게 더 좋은 거라며. 근데 나가서 보니까 어때요? 꾸준하지 않아도 토끼가 훨씬 좋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는 자들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노력과 나의 진심과 의지에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노력은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노력의 가치는요, 결과를 보장한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내게 인격을 만든다는 것에 가치가 있어요.
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실패했을 때 그것을 실패로 삼지 않고 과정으로 삼을 수 있는 인격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노력의 가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노력하면 결과가 보장되어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게 자기애가 주는 병폐예요. 여러분, 심지어 자기는 어떤 것까지 자랑합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금을 했는지 알아? 내가 헌금한 액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런 정도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애는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마저도 연민으로 발동시키기 위해서 자랑을 합니다. 가끔은 천하제일 불행대회가 열려요. 누가 제일 불행한가? 야, 너 진짜 힘들었구나 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너무 힘들어요. 어떤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하는데, 야, 근데 내가 더 힘들어. 아닌데 내가 더 힘든데? 누가 제일 힘든지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걸 왜 증명해야만 합니까? 그걸 또 왜 자랑해야만 합니까? 자기의죠. 불행마저도 의로 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걸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서 구걸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태도로 나가서 담대히 구하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미 그 모든 것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니 얼마나 불쌍한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불쌍하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내 불쌍함의 기초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없이는 무엇도 우리에게 신앙을 성립시켜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못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구원이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잘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잘난과 못남은 우리에게 영향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에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부당한 게 어디 있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됩니다. 내 딸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싸가지가 없든지 간에 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인격적으로 바르면 바른 만큼 가져간 유익이 있고 버릇이 없으면 버릇이 없는 만큼 체벌을 당하는 게 있겠죠. 그러나 내 아이가 자녀된 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죠. 구원의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사실이 사실 기독교의 가장 큰 독특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울은 매우 과격하게라도 표현하면서 그 위험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사랑의 대척점에 있어서 하나님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빌립보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중에서도 그 사역에 바울의 사역에 필요한 지원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교회만이요.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4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에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칭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바울이 기뻐한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빌립보는 기뻤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일에 끊임없이 참여했고요. 힘든 중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핍박과 유혹 외에도 순두개와 유오디게라고 하는 사람들의 다툼과 파당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갈등에 대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치는데 4장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분열과 그들의 파당됨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그들의 의에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실 조금 더 깊이 가면요. 바울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 일 속에서 누가 더 바울을 후원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싸웠다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그들의 싸움 가운데서 그것을 칭찬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누군가에게 더 많이 헌신할 때서 서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오직 주 안에서 있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지 너희가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서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주 안에서 너의 육체 가운데 서지 말고 주 안에서만 서야 된다고 그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야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품어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3절 이하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쓴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의 기쁨이 되었던 빌립보 교회인데 바울은 그들에게 역설적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가운데 있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 안에서만 오는 기쁨을 너의 기쁨을 취하라고 하는 단호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는 것에서 오는 기쁨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끊임없이 경계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주지시킵니다. 그리고 주 안에 서라고 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실 때만 오는 그 기쁨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을 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기쁘게 회포를 풀 수 있는 그 이야기들만을 너의 기쁨으로 삼아하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만이 율법주의와 혼합주의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과격한 표현들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저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제가 때로는 비겁하게 인격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에서 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을 내가 그냥 지나치는 건 아닌가? 다른 사람에게 보다는 나 자신에게 그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았는가?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 내 올라오는 생각들 하나를 붙잡지 않는 것에 있어서 내가 너무 나의 마음에 쉽게 주 외에 다른 방식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취하고 있지 않았는가? 사실 이 문제야말로 나의 영적인 생명이 걸려있는 일입니다. 내 말 한마디와 내가 하는 행동 하나와 나의 생명 하나하나가 다 걸려있는 문제인데 내가 너무 쉽게 나의 마음을 허용하고 있지 않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토록 강하게 경계했던 자기 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누군 기뻐하지 않고 싶어서 기뻐 안 합니까? 나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안 되잖아요. 나도 주님만 나의 인생의 주인을 삼고 싶다니까요. 안 되잖아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에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 할례파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자녀다. 원래 할례를 하고 피째 있는 음식을 안 먹고 부정한과 정결한 것을 나눠야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건데 지금 어떻게 바꿉니까?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에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은데 오늘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진정성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봉사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 원어를 보시면요, 이 봉사가 성전 안에서의 봉사를 의미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번역 버전들은 ESV나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의 현대인 번역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켰고 내가 예식에 몇 번을 읽고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내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진정성을 가지고 붙들고 있을 때 나의 예배를 드릴 때 그게 진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나의 진정성에 붙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진정성을 버려라, 노력하지 말라,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하시겠죠 라고 그냥 방관하는 태도를 지내라? 아니요. 내가 지니고 있는 그 모든 진정성과 진심과 노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방향으로 집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에 집중되거나 말씀을 보는 것에 집중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와 말씀 다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알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와 말씀을 할 때마다 너의 집중을 기도 자체, 말씀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그 간절과 절박함으로 너의 진정을 다 쏟아부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끌고 가십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걸로 가신단 말이에요. 내 진정성이 그의 손에 붙잡혔을 때 나는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죠? 너무 쉬운 이야기 같고 뭐 그런 게 메시지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 기도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기도한 말씀 자체에 매몰되어져 버립니다. 와, 이 말씀 신기하다. 아, 이런 말씀이 있었네? 기도하는데 어떤 특정한 경험이나 현상 자체에 묶여서 기도한 말씀 자체에 묶여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지겹다가 나옵니다. 왜요? 말씀 자체만 가지고 기도 자체만 가지고 만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내가 인문학적 지식으로 알고 있다면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거신다고 들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와 말씀의 즐거움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진정성과 절박함을 다해서 주님, 제발 오늘 나의 모든 진정성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에는 헛됨과 공허가 가득하게 되고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나 말씀 자체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를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역마저도 신앙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가장 참혹하고 비참한 자가 될 뿐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지 못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노력하려고 열심을 다해야만 합니다. 진정성이 아니라 성령을 붙들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그 아픔을 알려고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의 죽음을 따라 부활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 육체를 자랑할 수 있던 그 바울이, 누구보다 할례파와 같던 그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던 그 바울이 그 모든 육체의 실을 다 버리고 나서 나 아무것도 안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모든 육체의 노력을 다 버리고서 나는 아직 붙잡지 못했으니 나는 달려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모든 진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본받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유일한 영광이고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진정성으로 신앙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노력과 진정성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추셔야만 한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가 있다면 성령님을 구하여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 죄를 속하고 나를 자녀 삼기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욱 성령님을 구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사랑하기 위하여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그 달린 자리 가운데서 더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의 진정성과 짐신,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정성과 짐신과 노력이 주님께 붙잡혔을 때에만 비로소 꼽힐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공로주의와 거짓된 할례파 앞에서 타협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자랑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부르신 자리에 순종하여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면서 사랑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과 삶을 보면서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보십시오. 나의 인생에 나의 문제와 나의 여러 가지 고민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 문제에 무엇을 해결해 주실 수가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로 생각이 전환되어져야만 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진정성과 진심과 모든 노력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으로 예배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알기를 바라시고 갈망하시면서 마침내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진정성과 진심이 가야 될 방향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성립시키십니다. 아버지 그러니 제발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진심 가지고는 어떤 것도 열매 맺을 수 없음을 봅니다. 내 진정성의 열매와 결과가 하찮고 비참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규모와 교세 가운데서 내가 자랑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붙잡지 않으시면 생명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옵소서. 어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내가 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다시 기도입니다. 내가 아직 모르고, 내가 아직 알지 못하고, 내가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문제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지체들 가운데 임하셔서 일주일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노력과 열심이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과 열심 가운데에서 끊임없는 자기 한계를 보게 하시고 절망하게 하시고 그 절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네가 새벽 날개 치며 주에게서 벗어나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